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죄 지은 후에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위언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마음으로 또 예배자를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간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자존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의미가 조금 다르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 자신을 존중함으로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되지만 자존심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으로 나를 높이고자 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야 하는 그런 상황도 오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자존심은 타인의 경쟁, 비교에서 생기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로 나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까? 나를 스스로 잘 버티게 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죠. 스스로를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이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세상 속에서 능히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아들 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누리며 산다. 이걸 어떻게 아는가?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옆집에서 보기에는 별로라도 내게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별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특별한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 주는, 좋은 거. 실제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내게 늘 좋은 걸 주신다.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나는 지금 누리며 산다. 누리며. 그래서 누림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또 어떤 현실에 어떤 압박감이 있고, 또는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찾아오고. 근데 이건 내게 좋은 겁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위기고, 내가 보기에 탐탁지 않고, 내가 보기에 뭐 이렇게 가벼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건 내게 아주 적절하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여러분 이거 좋은 겁니까? 이거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 속에 때로는 이게 이 세상을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이게 좋은 겁니까 이게? 사람이 지금 할 수 없잖아요. 2년이 지나도 통제가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 머리카락 한 걸 세신바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뭐 어떨지 몰라도 내게는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주셨는데, 코로나 좋은 걸 주셨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좋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좋은 걸 활용을 해야죠. 요즘 수요일에 출애굽기 아주 뭐 여러분 성경 읽고 넘기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성막, 뭐 번제단, 무슨 뭐 또 성이 옷 이런 무슨 뭐 길이가 뭐 몇 규빗, 뭐 10규빗, 20규빗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 단임 목회만 지금 20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까지 이 성막 내용이 나오면 뭐 대충 생각했어요. 아마 그 정도 되겠구나. 그걸 넘어갔어요. 이때까지. 근데 코로나를 마주하면서 이제 신방 가기도 어렵고 뭐 사람 만나기 어렵고 그러니까 잘 됐구나. 성경이나 제대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뭐 성막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그냥 꼼꼼하게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보게 됐어요. 처음입니다. 처음. 성막이 이런 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흔하게 알고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도 지금 뭐 100독 이상인 것 같은데 100독 이상 할 동안에 계속 그냥 읽고 넘어갔어요. 읽고 넘어갔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그냥 읽고 넘어갔어요. 성막, 또 성막이네 이거. 이러고 읽고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 제게 허락하신 것은 성경을 깊이 보고 연구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해보니까 너무가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가 한 2달 시간을 좀 달라 할까.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고 가가지고 한번 깊이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내게 주어진 것이 탐탁지 않아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이래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디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거든. 그 시간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삽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산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들은 이 설교가 무슨 말씀인가 이러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무슨 영원한 생명이 잘 안 믿어지고
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가정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자녀 눈치 보고 냉장고 문 엽니까? 눈치 보고 화장실 써요? 눈치 보고 자고, 눈치 보고 먹고, 눈치 보고 말하고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만일에 밖에서 뛰어놀고 들어왔는데 시원한 수박을 먹고 싶어. 그래서 쫓아 들어와서 냉장고 열어놓으니까 수박이 없네.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왜 수박이 없냐고. 사탕 무슨 그 안에 과일 하나 자두 하나 사였지도 않은 그 인생이 왜 수박이 없냐고 막 투덜거리죠. 시원한 물이 어떻더니 자녀니까 가능한 거예요. 부모에게. 그게 자녀예요. 자녀. 이 땅의 삶은 하나님 섭리 아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없네요. 왜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대책을 못 세워주지만 하나님은 대책을 다 세워주세요. 그분은요 전능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지 않잖아요. 못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셔서 대책을 다 세워주세요. 그 안에서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 나도 상관없는 거죠. 무슨 일이.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자주 읽어 들었잖아요. 이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지금 사람 얼마나 겁나는 시대입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늘 내 편 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도 질병도 사고도 상황도 하나님 내 편 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전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나를 도우고 계시는데 책임져 주시는데 내 중심으로 일하시는데 내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질구질한 인생도 구질구질하게 삽니다. 여러분 멋지게 살 폼나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삶을 살지만은 좋은 것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보다 좋은 걸 더 많이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합니다. 예수 믿으니 다르구나. 예수 믿으니 다르구나. 말이 다르고 폼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를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다르게 기부도 하고 남다르게 착한 일도 좋은 일도 하고 남다른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있고 남다른 실력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들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몇 분밖에 안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을. 또 우리 필선 집사님 시작하시네. 저는 이미 유언을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고도 많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미
예수님 잘 믿어라. 이게 유언입니다. 설교 때 하도 하고 집에서도 하도 했기 때문에 이미 유언되어진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왜?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질병에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십시오. 물질에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보십시오. 관계에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보십시오. 예수님 일단 잘 믿어봐요. 예수님을.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 믿는 확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당장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진실한 마음으로, 진짜로 내 마음을, 진짜 예수님,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은, 지금 긴가민가 할 때도 많고, 진짜,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참 의심이 될 때도 많고 한데, 오늘 지금 해결하면 받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따라서 기도합니다. 소리내서 기도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진실로 기도하셨나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했느냐? 그럼 너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위에 로마서 말씀에 근거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다면 이제는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 나의 마음에 계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백성입니다. 저하고 급이 같습니다. 이제 같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들은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첫 번째로 최첨단 과학이나 지식으로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지식을, 첨단 과학을, 생명과학을 막 공부를 합니다. 뭐를? 이거 인생에 이거 문제 하면 해결해야겠다고 무슨 게놈 지도를 만들고 막 난리예요. 복제양을 만들고 난리입니다. 이런다고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되는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누리호를 발사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뭔가 작동에 문제가 생겨서 발사가 연기가 됐죠. 우리나라의 어떤 우주 기술은 우주 전체의 전부를 생각했을 때 아직 제대로 한 걸음도 못 뛴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누리호를 성공했다 칩시다. 그러면 언젠가 성공하겠죠.
그러면 겨우 하는 게 뭐냐? 인공위성을 쏘 올려가지고 그 인공위성 어디 뒤다봅니까? 겨우 이제 지구 뒤다보는 거예요. 지구 뒤다보는 거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많이들 암기하셨죠?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돌아가고 있다. 수금지화, 목토천행, 명. 옛날에 명왕성까지 있었는데 요새는 명왕성은 사라지고 없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지구, 화성 사이에 뭐 달, 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행성까지 거리 중에 수성이 가장 가깝다. 5,800만 킬로미터다. 해왕성은 45km다. 누가 쟀는지 하여튼 이렇게 재놨더라고요. 컴퓨터 인터넷 들어가니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88일 걸리고 해왕성은 164.79년 걸린다. 165년 걸린다. 태양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 나이는 약 35억 년이다. 35억 년 됐다. 달 암석은 나이를 나이가 한 40억에서 46억 년쯤 된다. 태양은 약 100억 년쯤 되었을 것이다. 맨 뒤에다 뭐라 써놨는가? 추정된다. 추정된다. 여러분 100년 사는 인생이 100억 년을 어떻게 잴 거예요? 100억 년을 어떻게 재요? 추정된다. 미 항공우주국에서는 1977년에 9월에 보이저 1호를 발사했습니다. 너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봐봐 하고 이제 쏜 거예요. 지금 태양계를 아까 수금지와 뭐 다 벗어나서 지금 이제 약 230억 이상 먼 거리, 230억 킬로미터보다 더 나가 지금 막 달리고 있다는 거죠. 우주의 별의 구성을 보니까 태양계에는 별이 3천억 개가 있고 은하계에는 은하계가 또 3천 개가 있다. 태양계 같은 은하계가 3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론은 태양계 별은 2천억 개고 은하계는 1조 개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부터 1000까지 한번 세보신 분? 1부터 1000까지. 1000도 셀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이건 뭐 2000억 누가 센단 말입니까? 이걸 갖다가 누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주선이만 열심히 날아갔다고 합시다. 하여튼 끝까지 막 열심히 날아갔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현실 공간이에요. 현실. 영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현실 공간. 그렇게 우주선을 날려보내고 첨단과학이 발달하고 하여도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을 발달해도 죄와 죽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한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한 기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지식은 없습니다. 우주과학이, 생명과학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100년의 인생이 우주계의 첨단 기술을 사용한다고 인간의 본성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최첨단 우주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술을 운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냐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의 세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좋아요. 예수님 믿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 먼저 하고 인생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물질을 통해서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막 물질을 가지고 하죠. 움직이죠.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심중에 생각할 때, 야, 이제 뭐 내가 도저히 가고 곡식을 더 쌓아둘 곳이 없구나. 어찌할꼬? 안 되겠다. 이 작은 거 더 곡간 헐고 더 큰 거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가득 쌓아둘 것이다.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 있으니 나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많은 재물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부자라도 창고를 크게 지어서 가득 채워놔도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의 시간을 물질로 늘릴 수 있었다면 가부들 다 살았겠죠. 지금도 오래 살고 있겠죠. 이 시대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창고에 물질이 가득히 넘쳐도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 세계 최고의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회사 애플 창립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 덕분에 우리 다 개인적으로 컴퓨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 덕분에 우리 다 핸드폰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이분 덕분인데 이분 덕분. 고마운 분 아니에요. 고맙죠? 네. 21세기 핵심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넘쳤던지 죽기 전날까지도 신제품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신제품 논의를.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60이 안 되어서 죽었어요. 1955년생인데 2011년에 죽었으니까. 재산을 헤아려 보니까 55억 달러.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한 6조쯤 돼요. 6조면 얼마 안 되지 뭐. 얼마 안 돼. 왜냐하면 이거 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세 채 이러면 와 이래 되지만 6조 이라면요. 아파트를 세 채가 아니고 아파트를 동수라면 동수. 아파트 몇 동 몇십 동 이렇게 가는 거죠. 감이 안 와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업의 세계에서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다. 남들이 보기에 내 삶은 전형적인 성공의 본보기였다. 하지만 일 빼놓고는 즐거움이 별로 없었다. 결국 재산이란 내가 익숙해진 삶의 한 단편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삶 전체를 해고해 보면 그처럼 자부했던 명성과 재산은 곧 닥쳐올 죽음 앞에 빛을 발하고 아무 의미가 없음을 실감한다. 내 일생 동안 성취해 놓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뭐겠습니까? 병상이더라. 병상이더라. 병상. 운전해 줄 사람이나 돈을 벌어줄 사람을 채용할 수 있지만 대신 아파줄 사람은 구할 수가 없다.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후에 절대로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곧 삶이다. 삶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응? 여러분 수많은 갑부들이 있었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물질로, 돈으로, 재산으로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그 어떤 대단한 세상의 정복자, 권력자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의 후손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소개되고 있죠. 대부분이 900살을 살았습니다. 대부분이 900살을. 너무 참으로 오래 살았죠.
에녹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에녹 제외하고는 900년을 살아도 다 죽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빨리 가고 싶습니까? 천국이라서? 천국 갈 거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습니까? 한 900까지 한번 살아보실래요? 900까지 한번 살아보실래? 예? 900까지. 한 세대가 30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100년당 3명씩 나올 것 아니에요? 할매들이. 예? 그러면은 100살까지 일한다 치더라도 101살부터 900살까지는 그 어른들 다 1살부터 100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셔야 됩니다. 고려장 가네, 고려장. 얻고 바로바로 내버립니다. 바로바로. 900년을 살아도 결국은 죽더라는 거예요.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해결이 안 돼. 잘 아신 대로 젊은 시절 세계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의 마지막 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 관해서 내 손을 밖으로 빼내어 주게. 천하를 내 손에 쥔 나도 죽을 땐 빈손이란 걸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네. 이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 이집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걸쳐서 정복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 그가 20살 때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나는 이제 심심해서 어떡하나,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20살 때. 저는 20살 때 뭐 했나 싶어요. 진짜. 인도를 정복하려고 공략하던 중에 열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33살. 33살. 한 철학자가 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온 세상도 그에게 부족했으나 오늘은 2평의 땅으로도 충분하네. 어제까지는 그가 흙을 밟고 다녔으나 오늘부터는 흙이 그를 덮고 있네. 대단한 정복자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복자의 흠은 죽음이죠. 세상의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하였다고 알고 있는 징기스칸, 무덤도 모릅니다. 어딘지. 왜? 그 무덤을 알면 그 무덤을 이렇게 도굴이 될까봐, 그 시신이 훼손될까봐.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그 장례를 했던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징기스칸은 무덤도 모르게. 여러분, 진시황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한번 극복해보고자 불사불로의 불로초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막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그런 거 있을 것이다 하고 찾아오너라. 50세에 죽었습니다. 진나라 세웠지 않습니까? 그 7나라가 막 이렇게 막 서로 힘자랑할 때 그 7나라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 진나라 세웠어요. 지금 차이나, 그 진에서 나온 거잖아요. 진의 중국 발음, 차이나. 근데 그 아들 다음 왕 때 진나라 자체가 끝이 났습니다. 진시황제 역시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정복자도 왕도 황제도 대통령도 인생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음에 또 어떤 사상가는 종교인도 죽음에 대하여 답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본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답이. 그거 어떻게 해서 답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7세기경 사람이죠. 뭐 샤카족의 뭐 왕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외웠잖아요. 이름. 고타마 시타르타 하면서 옛날에. 30살 때 깨달음 얻었어. 부다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석가모니가 되었어. 석가족의 성자라. 80세 음식 잘못 먹고 탈났어.
누워 죽었지 않습니까? 인생이에요, 인생. 공자, 제 할아버지가 됩니다. 제가 81대 후손이거든요. 저 이제 공주 곡부 가봤어요. 이 곡부 공가라고 하는데 가봤어요. 가니까 후손인 저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그런데 후손이 아닌 분들은 돈을 내도 못 들어가요. 무덤 자꾸 훼손된다고. 후손들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뭘 받는가? 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확실히 있다는 거죠. 공자 무덤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스카몽이도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공자 무덤도 확실히 있는 거예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호메트도 632년에 날짜까지 6월 8일 날 메디나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전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들이 마호메트를 숭배하고 있다면 분명히 마호메트는 죽었다. 그러나 만일 신을 숭배하고 있다면 신은 지금도 살아있다. 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 신은 살아있지만 마호메트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와 우리는 종교가 다르다. 마호메트는 무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옛날에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무덤이 없기 때문에 예수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빈 무덤이 자랑인데, 죽음을 해결하는 빈 무덤이 자랑인데 무덤 없으니 모른다는 거예요. 무덤 없는 거 보니, 무덤에서 안 계신 거 보니 생명의 문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 문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도 그 누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그리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오직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만.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우리 이미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에 것에 자꾸 집착하고, 현실에 것에 막 마음이 빼앗기고, 현실에 것에 흔들리고, 우리 그런 사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덤이 없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셔가지고. 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별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저의 정체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탁월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러분, 탁월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 믿어 죄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했으니 이 땅의 삶,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리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십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걸로 뭐하고 바꿀 겁니까,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최고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이 영생을 잘 간직하시며 죄와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받은 자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도 영원을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하셨습니다. 빈무덤이 증거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 우리 정재근 김영숙 권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떡과 음료 과일로 섬깁니다. 섬김의 손길 주께서 복을 다하시고 늘 넉넉하고 풍성하고 행동케 하시고 복된 일, 행동한 일, 풍성한 일 많이 보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손길 기억하시고 넉넉하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계획이 잘 되며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산 나게 하시고 교회 같은 데 있어가게 하시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회를 너희 감당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물 드리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지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보고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한문이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우성이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제약 중에 믿기만 하면 밑에 한 대 빠진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행동케 하시며 역사가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